말씀을 통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달 두 번째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부족한 종을 오늘 참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세우신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참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도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또한 생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있는데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부터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도가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 도가 있고 여호와의 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 도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는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 자녀의 길을 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3절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울로 금방 이렇게 보면은 나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이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금방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봤는데 돌아서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를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높임 받고 정말 낮아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정말 겸손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로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주 이제 그때 취소가 돼서 이번 주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다시 준비하는데요. 참 좀
그랬어요. 다시 준비하려니까. 그랬는데 사실 아침 일찍에 전에 알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한 걸 다시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하라시는 거구나. 옛사람을 멸해야 된다는데 옛사람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냐고 그러고, 또 우리는 율법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건 구약이나 되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권사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니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그전에는 율법도 증거 말씀도 다 싸매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도 증거의 말씀이 있어도 싸매 두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돼야만 이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동안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냥 그동안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어느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십자가 복음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우리 복음에 우리 교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들도 쭉 내려와요. 그 제목을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거든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그냥 예수 안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말씀이다. 성경을 성경대로만 좀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는 빼고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목이,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온전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죠? 15절이요.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율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마태복음 16장 13절이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 가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세요. 완전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뭐래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제사장이라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이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할 때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다 누구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인정하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십자가 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16장 21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라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죠?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이제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 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도 십자가에 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두 번째 멜기세덱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이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죠? 예수님 안에서 말씀 듣는 것은 율법을 듣는 것인데 그것이 율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듣지 않습니까? 온전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냥 구약 사람들만 율법 안에 있고 우리 신약에서는 자기들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율법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것, 그죠? 율법에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는지 그것을 아직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믿음의 행함을 하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이제 좀 하지, 나 지금 뭐 준비하니까 전화 좀 끊으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라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인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죠?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정말 발견하지 못하면은 정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십자가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믿어도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3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해야 그리스도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반드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멸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이제 구속이 돼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싸매져 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그냥 믿어졌지 뜻을 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약의 할례자들 또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이 마지막 때.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장 31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은 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장 5절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없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고 율법이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분과 함께 옛사람 제 몸을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될 때 이런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됐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양의 피, 송아지 피, 염소의 피로 죄지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했지만 이제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속량함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죄의 싹은 사막인데, 그죠?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전에 지은 죄를, 그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속량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지은 죄를, 그죠?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을 통하여는 계속 송아지피, 염소피를 주고 염소피를 대신하여 제사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는 그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착하게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딴 말씀이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죠? 행함이 무엇인지도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성경을 통하여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 행함이라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뭐 행함이 가난한 자 도와주고 헐벗은 자 도와주고 그렇게 앞에는 써 있으니까 진짜 그건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만난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전파될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보를 정말 많이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19절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건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1절이요. 우리 주 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완전한 율법,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있잖아. 믿음, 그죠? 이 믿음. 율법을 따라가 보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보니까 이제 아들을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드렸는데 이제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제 순양을 숲을 가운데 이렇게 걸리게 하셔서 순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22장 17절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백세나 돼서 얻은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아가지고 크게 성했다 그러고 이삭은 또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온전히 순종해서 또 이삭은 또 순종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13절에 가보니까 수양을 드렸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이제 영의 약속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제 그죠?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약속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은 영이 없는 혼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그 영의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영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말씀도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뜻을 풀어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영이 없는 분들이 전하니까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모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반드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분 안에서 우리가 이분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데, 그냥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 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참 창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손들, 그 후로 많은 후손들을 주셨고, 이렇게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 안에서 유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보이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의인이라고 하셨고 믿음의 조상을 삼았는데,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복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믿음의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 아무리 읽어도 그거를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도대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이 다 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지만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장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읽고 건성으로 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반드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으면은, 연합하는 죽음이 없으면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함께 다 멸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리도 아파요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술술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여호와 증인처럼 왜 말씀 여기저기 찝어서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 6장 7절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그리도 합한 세례가 없이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망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사는 거지, 성경에서 분명히 산다는 믿음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온전히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6장 10절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정말 죽지 않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함에 고백을 하라는데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는데 우리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새벽 기도하고 정말 100일 금식, 40일 금식하고 이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아파요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라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았대요. 성령 받아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그죠? 여기라는 믿음이 주셨잖아요. 이런 여기는 것이 참 어려운가 봐요. 그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 믿어지는데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도 제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지. 이렇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더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이 참 이런 믿음 갖기가 보통 믿음이 아니겠죠, 사실은. 근데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라 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착하게 살고 정말 사람들한테 덕이 되게 살고 이것이 행함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바 되는 행함, 그죠? 이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말씀 해도 안 들으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바 됐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이런 자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 아래 옛사람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망에 이르게 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보다 억울한 게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분들은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겠지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고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은 죽음 앞에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자기 있는 돈과 명예를 다 주고라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흙의 몸으로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서 물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지 않는 길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합한 세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4절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 판차를 쫓아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고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죠? 낮은 몸,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몸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땅에 속한 형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체로 이제 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모든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러한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죠? 44절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15장 47절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9절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을 통하여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육체 옛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영의 약속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의 약속을 받아야 유업을 받는데 영의 약속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멜기스덱의 몸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이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고난도 끝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결국은 2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듣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복이 뭐예요? 신령한 몸의 부활의 복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죠?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9절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율법 안에 없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온전한 율법을 정말 들여다보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는지 구약의 사람들만 율법이지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가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가면은 나는 되는 거야. 너무 답답한 이런 믿음 가지시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율법 아래 오셔서 왜냐면 육신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 아래 난 거잖아요. 다. 율법 아래 오셔서 내 죄를 정말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나도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져야 했더니 남편 자녀 문제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 전하는 분들을 통하여 특별히 요즘에 우리 김자 목사님 유튜브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막 외치시잖아요. 사도들처럼. 왜 그러시는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바로 도를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를 듣고 행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들. 그래야 할 때 여호와의 도도 이제 듣게 돼서 멜기세덱의 몸에 그 부활에까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해서 그 말씀 따라 가서 결국은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회를 통하여 가장 작은 총회이고 가장 작은 선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버림받은 줄 알았던 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곳에는 엄청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이 연합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